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넣어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저 수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역시 전쟁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하나 오늘은 좀 길게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조금 길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여리고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티 혹은 나라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여리고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2명을 스파이로 저기를 보낸 거예요. 2명을 스파이로 보내고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스파이로 보내서 그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겟더하기 위해서 스파이 2명을 보냅니다. 그 스파이 2명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라합이라는 집에 몰래 살고 있어요. 몰래라는 것은 그냥 몰래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여행객인데 여기서 좀 머물게 해주세요 해서 라합은 오케이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그러고 이 라합이란 사람은 이 스파이 2명 적이죠. 적고 이제 에너미죠. 그 2명을 이제 집에 묵게 하고 스테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명은 여기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면서 정보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빗 시오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구글링을 하면 데이빗 시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나오죠. 아, 이 사람이 뭘 먹고 이 사람이 뭘 마시고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진짜 쫙 나오잖아요. 구글링. 자기 이름 구글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해보거든요. 저는 이상한 거 나올까 봐.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혹시 2차를 쳤는데 뭐 범죄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해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쫙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스파이 2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막 찾아갑니다. 어디가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요.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 술집 같은데 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모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이런 걸 겁니다. 이 여리고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는지 혹은 이 여리고의 그 리더는 누구인지, 밀리터리 리더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는 웨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정보를 모으던 중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의 군사 병사 한 명이 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여행이라고 그러고 왔는데 여행이면 즐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자전거도 타고 그렇죠? 거기 당시 자전거 없었겠지만 그렇죠? 우리 뭐 막집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막 다니면서 이상하게 막 군대 얘기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 한 명이 여리고의 병사 한 명이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스니키하게 따라다녀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걔네들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군대에 대한 정보를 보다 그렇게 막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진짜 스파이였구나. 저 옆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우리에게 보낸 스파이였구나. 이 병사가 됩니다. 이 병사가 알자마자 왕에게 뛰어갑니다. 오 마이 마제스티, 내가 2명의 스파이를 봤습니다. 저 스파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당장 저들을 잡아야 합니다. 왕이 이제 그의 가드한테 빨리 잡아야지. 저런 것들은 빨리 잡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가드한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쟤네들을 잡아라.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둬라. 프리즌에 넣어라. 왕의 가드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막 다니면서 다시 정보를 모읍니다. 이 스파이들이 어디 숨어 있나, 이 스파이들의 집이 어딘가 막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그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뉴스를 듣고 이제 라합의 집으로 향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잡아요. 라합의 집에 막 병사들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스파이 둘이 있대. 우리나라에 스파이 둘이 있대. 그런데 라합네 집에 있대. 그 라합네 집에 그들을 잡으러 간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라합이 이 소문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집에 머물게 해주는, 스테이하게 해주는 이 사람들이 스파이였구나. 2명이 스파이들이었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간첩이 살아요. 우리 집 2명이 우리 집에 2명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야. 밤마다 기도를 해. 누구에게? 정은이에게. 정은이 내 친구예요. 나랑 동갑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보낸다고 그냥? 좀 착하네. 그럴 때는 911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1억 5천이 포상금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옛날에 3억이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돈 얘기하면 그렇게 씨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간첩 무서우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렇죠? 라합은 이 스파이들이 진짜 스파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에너미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을 넘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닌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적군을 집에서 숨겨주는 건 고민할 게 아닌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적군을 숨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의 가드들이 왔어요. 집 앞에 이들을 왔어요. 집에 왔어요. 라합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파이들 어디 있어? 근데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들이 스파이인 걸 몰랐어요. 정말 저는 그냥 여행객인 줄 알았어요. 그냥 트래블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이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집에 스테이하게 했는데 이들이 병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성 밖으로 조금 전에 도망을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성 밖으로, 시티 밖으로 막 나가게 되고요. 이들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이 둘은 살아남게 돼요. 이들은 숨어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스파이인데 왜 라합이 우리를 숨겨줬을까? 우린 스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숨겨줬을까? 이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원더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숨겨줬을까? 궁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가 다가고 이들이 안전해졌을 때, 세이프했을 때 이들이 나와서 라합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숨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스파인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간첩인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당신의 적인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이 라합의 대답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2가지 당신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2가지 당신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 그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문 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2가지 소문을 진짜 믿어서 당신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그 소문의 여호와는, 내가 들은 소문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고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홍해까지 가른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라합은 2가지 소문을 믿고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이 들은 첫 번째 소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라합이 들은 첫 번째 소문은 홍해를 갈랐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갈랐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줘서 그들을 나왔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였어요. 슬레이브였어요. 이집트의 슬레이브였는데
이 모세라는 리더가 이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출을 했을 때 이집트 왕인 람세스가 이들을 쫓아와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요. 감히 노예주의에 탈출을 해. 그러면서 이들을 쫓아갑니다. 그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 군대는 마차를 타고 이들을 잡으러 막 쫓아옵니다. 이들이 막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막 갔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 괜히 나왔어.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문이 들었는데 그 두 번째 소문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세 번째 줄이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옥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을 전멸시켰다. 여러분들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쟁에 관한 스킬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관한 knowledge가 없었어요. 그들은 military 리더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걔네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겨. 왜?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힘을 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줘서 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다 승리했대 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이 그 두 가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점점 듣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점점 라합의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단지 그냥 루머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진짜 그런 분이 있구나. 진짜 그런 분이 있구나. 내가 만약 그런 분을 믿는다면 나도 우리 민족도 살 수 있겠구나. 그 민족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나를 정말 도와주겠구나 하고 그렇게 소문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될 쯤에 그 소문의 주인공이 두 명의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찾아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다. 내가 이들을 숨겨줘야 되겠구나. 라합은 이들을 숨겨줬다가 잘못 걸리면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맞죠? 적을 숨겨준다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전쟁 앞에서 적을 숨겨준다는 건 정말 그냥 나라에서 내쫓기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는 죽일 수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일인데 라합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소문을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소문을 듣고 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 이제 우리나라 여리고에 쳐들어올 거잖아요. 제리코에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 같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페이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붉은 코드를 하나 걸으세요. 즉 창문에 붉은 코드, 붉은 라인을 하나 걸으세요. 붉은 리본을 하나 묶으세요. 그럼 그 붉은 리본을 보고 우리 병사들이 당신의 집은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집은 다 건드리고 잡아가고 다른 집들은 다 무너뜨릴지라도 당신 붉은 리본이 있는 그 집은 절대로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은 scarlet cord라고 이야기를 해요. 붉은색 그 줄을 절대 잊지 말고 당일날 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날 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조슈아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라합이 우리 살려줬고요. 붉은 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이제 전쟁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쟁의 날 아침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프리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시키셨으니 오늘도 승리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린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오늘 우린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길 것입니다. 단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성엔 우리의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집만큼은 절대 여러분들이 건들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집에는 빨간색 리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빨간색 리본이 있는 집은 절대 건들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프리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준 이 전쟁이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그 병사들은 지나다니면서 다른 집은 다 공격하고 다른 것들은 다 무너뜨려도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만큼은 건들지 않고 결국 라합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 월요일날 학교 가는 게 당장 위기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위기다. 월요일 학교 가야 돼. 위기야. 정말 나에게 큰 위기야. 이것도 큰 위기일 수 있고요. 얼마 전 2년 전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코비드-19,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진짜 큰 위기, 저기 러시아에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진짜 큰 두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위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위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위기, 가장 무서운 위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인비저블한 스피리추얼한 문제, 바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옥 문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위기, 학교도 위기, 전쟁도 위기, 모든 것들이 다 위기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지옥의 문제가 가장 큰 위기다. 목사님, 돈 없는 게 위기예요. 푸드 쇼리지가 위기예요. 렌트 피가 올리는 게 위기예요. 다른 게 다 위기 아니야. 그것도 위기 맞는데 제일 큰 위기는 니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니들이 해결되지 않는 지옥의 문제가 니들에게 큰 위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붉은 줄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고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위기,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붉은 줄을 잡는 것이고, 그 붉은 줄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고 그 전쟁에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이 위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 돈 빌려줘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한 10만 불 이런 건 안 되지만, 목사님 한 20불 필요해. 그럼 내가 줄 수 있잖아. 목사님 저 배가 아픈데 휴지가 없어요. 진짜 위기죠. 그런 것들은 내가 휴지 사다 줄 수 있어요. 보이는 이 위기들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 죄의 위기,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 못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센 사람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옥의 문제,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니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붉은색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이 피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고백했을 때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고 모두 승리했던 것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고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붉은 피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답변을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색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붉은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해결할 일은, 정말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 그 붉은 피를 기억하시고 라합처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번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고 마칠게요. 붉은색을 기억합시다. 붉은 피를 기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